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요. 반갑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위대한 저서 교회 교의학을 그의 제자 오토 베버가 한 권으로 요약한 좋은 책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제가 나누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5번째 성소와 교회를 2번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KKD 40부터 52쪽까지입니다. 1.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르트는 성서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거부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론과 함께 출발한다. 바르트의 출발점은 계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계시의 현실성이다. 성서론도 다시 성서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서는 계시의 정언이다 라는 그의 근본적 명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 있다.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실제로 답을 주었고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었다. 성서는 정언이다. 따라서 성서는 정언된 것 자체가 아니다. 성서는 단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정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시와는 다르다. 그러나 계시가 이 말씀의 근거, 대상,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인 한에서 성서는 계시와 일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서는 인간의 말로서 이 말해진 것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하며 이 말해진 것과의 관련성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이해, 이러한 해석, 이러한 것에 주목하는 해석학만이 적합하다. 하나의 특별한 성서적 해석학은 없다. 성서에서 특별한 것은 성서 안에서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다. 만약 우리가 바로 그리고 오직 성서가 말하는 것을 주시하지 않고 성서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들음이요 비역사적인 행동이다. 성서의 이 본질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서적 해석학은 보편적 해석학으로부터 어떤 규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정경, 즉 교회가 거룩한 문서로 발견하고 인정한 문서의 형태로 만난다. 만약 우리가 교회 결정을 따른다면 우리는 교회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내려진 그리고 교회가 단지 확인만 할 수 있었던 판단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듣는 셈이다. 그러나 정경 결정은 듣는 인간의 결정이다. 따라서 정경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경의 완결성은 오직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 정경의 참된 권위를 위해 우리는 정경 확정을 하나의 신앙의 정언으로 이해하고 정경 인정을 신앙의 순종으로 이해하며 그 실제적인 존재를 완결되지 닫혀있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다시 배워야 한다. 성서는 인간의 정언이다. 그렇다면 성서에 이처럼 절대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이 정언의 내용, 즉 성서가 그 결정적인 중심에서 예수의 부활을 정언한다는 사실이고 성서의 정언이 신앙을 일으키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정언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또한 여기서 정언하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례적이고 우연한 최초의 정인들의 기능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존은 우리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실존이다. 그들은 이례적으로 보았고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일어났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임무를 받았다. 전권을 받은 정인들의 이 선포 뒤에서 그들과 독립되어 있는 사실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성서학이 자신의 방식대로 실제로 알려주어야 할 역사적 진리는 성서 본문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 자체다. 따라서 성서는 그 속력을 지닌 정언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원초적이고 적합한 정언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서 뒤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미래의 사건으로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처분,
사실, 결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성서의 진술은 우리가 조망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실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성서의 영감에 관한 이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서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특히 16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고 채워지고 통치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퍼뜨리고 깨닫게 한다. 본문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성서의 관계에 관한 주장이 들어있다.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 행위, 결정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성서를 밝혀주는 것은 자유로운 은혜의 신비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결정적인 중심도 아주 비슷하다. 두 본문에서 성서 저자들의 특별한 체험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감은 이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순종적 자세를 의미한다. 두 본문과 영감의 개념은 현재를 지시하며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지시한다. 그러나 영감은 오직 이것만을 지시한다. 영감은 성서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지 그리고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한다. 영감은 계시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감 이해에서 바라트는 성서적 증인들의 인간적 불완전성과 심지어는 그들의 신학적 진술의 취약성, 시련을 겪을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도 취약성 속에서 그리고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유일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 증명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었다.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그리고 증언을 듣는 자들에게 그분의 신비의 계시 안에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은 영감의 개념의 본질적 요소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계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영적으로 감동시키는 것, 영감이다. 교회의 영감론은 잘못 이해한 확실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실적 영감만이 아니라 문자적 영감으로도 이해되었던 영감을 축자적 영감,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들었고 계시 개념의 세속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영감을 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운 은혜를 한 조각의 초자연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매우 일찍부터 성서 언어의 진정한 인간성도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높이 찬양한 종교개혁자들의 영감론이 아니라 고대 이론과 나란히 공개적 범속함을 보였고 그래서 거짓 이론으로 공격과 거부를 당해야 할 정통주의의 영감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초자연주의는 원칙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도는 매우 자연주의적인 요청이었다. 성서는 우리에게 신적이고 오류가 없는 역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기적, 분더의 자리를 이적, 미라클이 차지했다. 이로써 성령의 신비는 해체되었고 성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종이로 만든 교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종이 교황은 살아있는 로마의 교황과는 달리 지금은 그 주습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된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고백될 따름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근거와 진리를 갖기 때문에 신학의 약점은 강점이기도 하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권위, 성서는 의심할 나위도 없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말씀, 성서의 권위는 먼저 일반적으로 이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성서의 권위 안에 있는 교회는 자신과 마주 서 있는 진정한, 즉 최종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만약 성서가 예컨대 단지 자신의 뒤에 있는 것에 관한 표현, 더 높은 법정에 관한 표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서와 나란히 박연할 수도 있는 하나의 진리에 관한 표현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질문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교회는 실제로 자기 자신 안에서 직접적, 절대적, 내용적 권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자신과 마주 서 있는 그 어떤 대상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해 만약 첫 번째 증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현존의 약속이 그들의 정언 안에서
그들의 정언과 함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물론 신개신교적 관점에서 회상의 공동체와 신념 혹은 심정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식 능력을 가진 가톨릭적인 교회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복음적인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거꾸로도 타당하다. 만약 저 약속이 유효하다면, 그렇다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안에서 계시가 교회 위에 높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시를 붙잡고 계시를 소유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교회는 항상 거듭 결단 앞에 서 있다. 복음적인 교회와 참된 교회의 성패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직접적, 절대적, 내용적 권위를 어떤 제3의 법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이런 입장에서 바르트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 이해를 상시하게 비판한다. 이와 동시에 바르트는 신개신교주의의 고질적인 전통주의, 즉 직접적 계시 이해에 대한 열광주의적 신앙도 폭로한다. 순종의 교회와 자기 통치의 교회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 자기 통치는 하나님의 우선적 권리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정언이 없이 또는 이것과 나란히 그리스도에게 곧바로 다가서기를 원하는 자기 통치의 교회는 불가피하게 자신과의 대화, 독백에 빠지고 만다. 교회는 말씀 아래서, 즉 성서 아래서 진정한 권위를 행사한다. 말씀 아래에 있는 교회의 권위는 매우 분명하게 인간적 권위로 규정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계시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이지 거꾸로 말할 수는 없다. 교회의 진정한 인간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행동은 교회의 고백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는 특정한 합의와 공동적 해명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리고 그 자체로서 나 자신의 신앙과 고백에 선행하는 교회 안에 있는 타자들의 음성이다. 교회의 권위는 구체적인 형태에서 항상 결단, 즉 성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영적 권위이다. 이러한 결단 속에서 말하는 자와 그 안에서 듣는 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서 함께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그리고 교회의 고백은 원리로 높여질 수 없다. 그것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다. 바르트는 말씀 아래에 있는 교회의 권위를 다양한 형태로 자세히 설명한다. 첫째는 정경결정이다. 둘째는 교부들의 권위다.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권위는 가톨릭교회에서 고대교회 교부들의 권위와 유사함 속에 있다. 교부의 개념은 오래되고 경험을 가진 동료 제자들의 총괄 개념이다. 그들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규정적 원리다. 새롭고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종교개혁을 넘어가지 않은 한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상대적 권위에 의존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상대적 권위가 루터주의 권세 또는 칼뱅주의 권세에 얽매일 수는 없다. 말씀 아래에 있는 교회의 권위는 셋째로 신앙고백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앙고백은 특정한 지역의 교회가 공동적 논의와 결정에 근거하여 성서가 정언하는 계시에 대한 통찰을 표현하고 선포한 것이다. 모든 신조는 하나의 특정한 지리적 범위와 특정한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신앙 고백은 원리로 변할 것이다. 더욱이 거짓 가르침의 구체적인 부정, 담나무서, 우리는 정죄한다도 신앙 고백의 본질에 속한다. 신앙 고백은 항상 하나의 인간적 통찰이고 그래서 제한된 통찰의 문서다. 신앙 고백은 성서 이해의 표명과 성서 권위의 정언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교회의 권위는 결정적으로 한계를 가졌다.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들려온 교부들과 형제들의 음성으로서 신앙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한다. 따라서 신앙 고백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류가 없고 능가할 수 없고 개정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은 오직 찬양일 뿐이다. 교회는 자신의 머리와 영혼이 하나가 된 몸으로서 자신의 영원한 완성 속에서
자신의 주님에게 찬양을 드릴 것이다. 따라서 신앙 고백은 지금 여기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종말론적 개념이다. 3. 교회 안에 있는 자유. 교회 안에 독자적 자유가 없듯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독자적 자유도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자유는 말씀의 자유이며 이 자유 안에서 비로소 또한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바르트가 이 글을 쓰던 1938년은 권위가 세상적 암호가 되었고 자유는 세상적 욕설이 되었다. 더 큰 위험은 교회의 권위를 세상적 권위 원리로 옹호하고 이와 동시에 세상적 자유를 욕설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위험에 저항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오직 세상의 공간에서 억압과 박해를 받는 자유를 보살필 때 잘못된 자유사상에 맞선 교회 투쟁의 진정성은 보장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덧붙여서 해설해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히틀러, 나치즘이 정권을 잡고 행사하던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명제를 위한 신학적 근거는 다시 성령론에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 안에서 성자 못지않게 성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서 안에서 말씀 못지않게 영이다. 그리고 아들이 오직 영을 통해 그리고 영 안에서 오직 아들이 계시될 수 있듯이 권위는 반드시 자유를 통해 자유는 반드시 권위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자적 권위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신개신교주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군적 권위를 세운다.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고약하게 우리에게 폭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성서 안에서 우리와 마주 서 있고 세상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주체들을 원칙적으로 문박하는 권능에 있다. 성서는 나머지 모든 세상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물론 숨어있는 권능이지만 현실의 세상을 탁월하게 공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한 자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교회를 창조하는 권능과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의 권능과 자유 안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창조한다. 계속적 창조, 즉 교회의 지속적 창조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 통치의 구체적 담당자다. 만약 인간의 교회 통치가 성직주의든 열광주의적이든 성서의 구체적 통치를 넘어선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권력을 허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는 참으로 인간의 자유, 즉 교회 안에 있는 개별적 인간의 자유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 덕분에 또는 우리의 개별성의 근거에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덕분에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다. 말씀이 개인에게 온다는 사실은 이런 개체로서의 그의 특성에 근거해 있지 않으며 특별한 경험에 근거해 있지도 않다. 우리의 삶의 참으로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이런 인간적 확인 속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 지자들은 스스로 아는 자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아니다. 신자들은 함께 아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자유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서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책임을 맡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함께 계시 사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설명의 필요성 안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은 그것의 인간적 형태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선사된 자유는 단지 성서신학자의 신분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전체 교회가 이 중재 봉사의 기관이다. 비성숙한 교회가 반역한다. 더 나아가 말씀 아래 있는 교회의 자유는 성서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 행위와
성서 해석의 다양한 행위, 즉 관찰, 숙고, 습득에 있다. 여기서 바르트는 이제 오늘날 매우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해석학의 질문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바르트는 먼저 특별한 성서 해석학이 없다는 종전의 명제를 되풀이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전이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중요한 생각을 전개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성서 독자가 일종의 철학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바르트는 인정한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용 방법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끌어들인 사고도식을 원칙적으로 의식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시도, 즉 이렇게 저렇게 전제했지만 이제는 성서에 비추어 검증해야 할 가설의 의미를 얻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을 위해 독자적 관심을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설정한 모든 철학은 성서를 변조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변조한다. 왜냐하면 철학의 절대적 설정은 불신앙의 한 가지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철학이 다른 철학보다 우월할 수 없다. 모든 철학은 오직 숙고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모든 성서 해석의 관건은 신앙의 순종에 있다. 오직 이 순종 안에서 독자와 청자는 그 자신의 관심과 질문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관심의 중심을 성서 말씀 자체 안에 놓게 된다. 4. 교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 여기서 엄청난 인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자명한 사실을 바르트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단순성이 있고 교회의 모든 탄식이 위에 교회에게 주어진 위임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의 은혜와 그 증언에 힘입어 교회의 선포가 단지 인간의 이념과 확신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포임을 인정하신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시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를 수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당하다는 사실에도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간의 손에 넘겨주었고 부활했으며 인간을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 안에서 현실성으로부터 가능성이 생겨났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인간의 말은 시련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동일성 속에 있다. 물론 이러한 동일성은 인간적 특징을 제거하기보다는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순수한 가르침의 문제에 직면하며 동시에 교회학의 과제에 다시 직면한다. 교회학의 문제는 순수한 이론이다. 교회학의 과제는 선포의 과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교회학은 성수로부터 설교로 넘어간다. 그러나 교회학은 선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회의적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학은 더 나은 지식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봉사로서 선포에 대한 특별한 질문 활동이다. 교회학은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이다. 교회학은 성서 안에 증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교회에 호소한다. 그러나 교회학은 듣는 교회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규범으로 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학은 성서 안에 정언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도록 듣는 교회에 호소한다. 그러나 교회학은 가르치는 교회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먼저 교회가 듣는 교회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는 항상 새롭게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포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완전한 이탈, 즉 이단의 출현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났다.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도 자신의 일로,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향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바로 이처럼 이단의 앞마당까지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의 형식적 과제다. 교회학의 과제는 완성된 이단을 확정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의 일이다. 그러나 교회학은 선포가 수행해야 할 순종이 위협을 당할 때 경고해야 한다. 교회학에게 주어진 그리고 교회학이 가르치는 교회에 기억시켜야 할 규범은 한 가지이지만 세 가지 요구, 성서적 입장, 신앙 고백적 입장, 교회적 입장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신앙 고백적 입장에 관한 것이다. 교회학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상대적 지평과 함께 상대적 고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상대적이다.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앙 고백주의 속에는 들과 숲과 산의 마귀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배 태도를 지닌 물한론적인 이교 사상이 항상 잠들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학이 예컨대 로마 가톨릭적임과 함께 동시에 개신교적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부들과 교회의 신조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함으로써 순종하는 대상은 말씀이지 그들이 아니다. 바르트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적 개혁주의적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교회학은 개혁주의적 교회학이 아니라 교회적 교회학이다. 개신교적 교회학도 아니다.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분열시키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특정한 오류, 고약하게 오해를 낳고 잘못 이끌고 제멋대로 만든 특정한 신학 체계다. 교회학의 실질적 과제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가르침의 실질적, 즉 내용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자신이 들은 것을 기억과 의식 속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교회가 들은 내용은 교회에게 요구된 책임에 충실하도록 그 자신의 역동성의 힘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구하며 교회가 단지 이단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을 저지한다. 교회학의 방법은 교회학의 규범처럼 신율적이다. 교회학은 자율의 상대적 구체적 형태 안에서 신율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학의 방법은 자유 속에 있지만 그 자유는 순종의 자유다. 그러나 만약 교회학이 방법론적으로 표시된 체계의 형태를 받아들인다면 자유와 순종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학은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학은 순종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고 교회학은 하나의 종말론적 개념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일회적으로 하나님의 작품과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처분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